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3절에서 9절,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 복을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던 때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셨을 때의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기 때문에 밭에는 식물과 작물이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 온 땅의 표면을 적셨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 땅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들을 그곳에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쉼의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안식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잘 쉬지 못합니다. 제가 잘 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안식을 누리세요라고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쉬고 싶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쉬지 않는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현실이죠. 그래서 쉼은 삶과 죽음의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인들, 어쩌면 열심히 살고 계신 우리 허북교회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진정한 쉼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쉼이라는 주제로 그냥 짧게 설교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평생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절로 쉬어지지가 않아요. 좀 시간을 낸다고 해서, 휴가를 간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쉬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지칠 때가 있습니다. 더 불안하고 더 쫓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쉬어야 되는가, 그게 분명히 깨달아져야 됩니다. 반드시 쉬어야 되는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이 전반부는 why의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그걸 시작했어요. 오늘도 그럴 것이에요. 다음 주도 그럴 것이고. 왜 쉬어야 하는가? 저희 집에는 10대가 둘이 있어요. 제가 자주 듣는 얘기, 뭘 말하면 왜?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쉬어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러죠. 왜요? 그렇죠? 두 번째는 쉼이란 무엇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쉼이 무엇인지, 안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10대들의 언어로 말하자면 그렇죠? 무엇이 쉬는 것이냐.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쉴 것인가? 어떻게 이 안식을 우리의 삶에 실천할 것인가? 10대들의 언어로 어쩌라고. 그렇죠? 그 부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쉼의 이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목적,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그 과정을 함께 살펴봤고, 인간을 창조한 것으로 창조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성경을 인간의 관점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창세기를 읽을 때 우리는 자꾸 그걸 아담과 하와 중심으로 읽게 돼요. 아, 이거는 인간의 타락을 다루고 있구나. 그 다음에는 또 뭐 아브라함, 그 다음에는 뭐 족장들 이야기, 그리고 요셉. 우리가 자꾸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읽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성경은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창조 작업, 천지를 창조하는 작업이 6일째에 끝나는 게 아니라 7일째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 7일째 하나님이 뭐를 만드셨냐면은 쉬는 날을 만드셨어요. 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날을 처음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쉼을 누린다는 거예요. 진정한 쉼을 누릴 줄 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이제 들어가면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창세기 2장 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 복을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 창세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2장 4절부터 이제 2장과 3장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은 더 클로즈업을 해서 사람을 만드는 모습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장 4절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던 때,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셨을 때의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5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5절은 다시 1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둘째 날과 셋째 날쯤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5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기 때문에 밭에는 식물과 작물이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언제냐면은 사람을 창조하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밭에는 식물과 작물이 자라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황폐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비도 한 번도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 둘째 날, 셋째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셋째 날을 보면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1절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풀과 씨를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온갖 과일 나무를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땅은 풀과 씨를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를 각기 종류대로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이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아담을 만드셨는데 7절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절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 그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 땅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은 이 에덴 동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들을 그곳에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기 전에,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뭐부터 하셨냐고요?
이 땅의 모든 나무들이 자라나고 그 나무들이 온갖 맛있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도록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즉 인간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최적화된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걸 읽으면서 사람들은 이 5절 말씀에서 혼란을 좀 겪을 수가 있어요. 이 5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5절로 우리가 돌아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기 때문에 밭에는 식물과 작물이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이거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이유는 땅을 갈도록 하기 위해서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성경학자들 가운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노동이라는 것은 신성한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그 모습대로 만드실 때 일을 하도록 만든 거다. 이렇게 또 주장해요. 그리고 15절이 결정타예요. 15절이 이것을 뒷받침해 준다. 15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거 봐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들고 그를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고 거기서 일을 하게 만들지 않았냐. 거기서 개역 개정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첫 번째 소명은 무엇이냐? 일하는 것이다. 밭에 일을 하는 것이다. 경작하는 것이다. 그 밭을 일궈내는 것이다. 나무를 심는 것이다. 열매를 많이 자라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담의 최초의 직업은 농부였다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이게 조금 복잡하잖아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도 복잡하게 느껴지면 집에 가서 이 설교 한 번만 더 들으세요.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기 전 상태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1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셋째 날에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과일들, 채소, 먹을거리를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과연 아담으로 하여금 밭에서 일을 하도록 지으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서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이거를 창세기 기자가 2장에 가서 또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8절과 9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 땅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지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게 두 번 반복돼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들을 그곳에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최초 인간인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 이끌려 갔어요. 갔는데 일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는 노동의 대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먹은 게 아니라 아무 일을 하지 않고 그것을 다 먹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정서하고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이 일도,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도 뭐라고 돼 있죠? 일하지 않는 사람 먹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아담한테 이렇게 맛있는 거를 다 주실 수가 있느냐?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혹시 내가 천국 가서도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5절 말씀, 우리는 이제 다른 건 괜찮고요. 제가 왜 15절을 선택했냐면 15절이 가장 난해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자, 15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은 꼭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데려간 이유는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밭일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열매로 먹게 한다. 그래서 실제로 한글 성경들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한글로 읽으면 하나님이 거기다 두었다 이 표현이 나와요. 사람을 거기다 두었다. 영어 성경 NIV, ESV 할 것 없이 다 뭐라면 put이라는 단어예요. put, placed, put. 하나님이 아담을 거기다가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히브리어로 읽게 되면 이 야나흐라는 이 동사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거예요. 쉬게 하다, 편하게 하다, 진정시키다, 정착시키다, 잠잠케 하다, 그리고 눕게 하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신 1차 목적이 뭔지 아세요? 쉬게 하려고 해요. 쉬게 하려고 해요. 거기서 살면서 쉼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왜 쉬는 날을 거룩하게 하셨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거를 정말 잘 번역한 성경책이 NLT예요. New Living Translation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성경책은 아예 이 원어적인 의미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And Jehovah God taketh the man and causeth him to rest in the garden of Eden.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다 준비된 먹을 것이 풍성한 곳에 데려가신 이유는 그로 하여금 쉬게 하기 위해서였다. 한 저명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직접 데리고 가서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은 그곳에서 쉬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곳은 평화와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나머지 하나의 이 난해한 표현이 뭐냐면 15절 뒷부분이에요. 15절 후반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거 봐라. 물론 잠깐 쉬게 했지만 결국에는 일을 시킨 게 아니냐. 그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돌보다라는 이 단어를 개역 성경이나 뭐 우리말 성경은 전부 다 막 경작하게 했다, 발휘를 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아바드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일을 하다, 농사를 짓다라는 의미가 아닌 섬기다로 사용되고 있어요. 섬기다.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 가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뭐냐면은 섬기는 거였었어요. 보살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키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담이 어떻게 이 에덴 동산을 지켰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히브리어의 샤마르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사용될 때 어떻게 사용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그 지킴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다. 그럼 이거를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갖춰 놓은 상태에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셔서 거기서 쉬도록 했어요. 그리고 쉬면서 뭘 하도록 했냐고요? 쉼의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쉬면서 섬기고 순종하게 했습니다. 이 동일한 두 단어 아바드와 샤마르라는 이 두 히브리어가요, 구약 성경에 동시에 등장하는 구절들이 몇 개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게요. 민수기 3장 8절이에요. 우리 새 번역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회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보살피고 샤마르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해야 할 일을 돌보아야 한다. 이게 아바드예요. 여러분, 이 구절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제사장직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되게 하는 일이 제사장의 직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쉼이에요. 그 쉼이 어떠했느냐?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가 배우게 되지만 아담과 하와는 늘 하나님과 백주대낮에 동산을 거닐면서 사귀었습니다. 그게 쉼이에요. 쉼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게 쉬는 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배운 이 모든 것을 나 이제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요약 정리예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을까요? 이거 중요해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알아야 내가 왜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은 땅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 나무를 심고 나무가 자라나게 하고 그래서 그 나무에서 나온 열매들을 따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을 지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는 일과 영성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제가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직업 소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도 항상 공부할 때도 그렇고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제가 늘 했던 얘기가 공부하다가 죽는 게 순교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라고 늘 강조한 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1차 목적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일하라고 지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을 위해서, 즉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아담에게 그것을 데려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거기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 그게 바로 제사장 역할이에요. 제사장 역할이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사는 삶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아담이 순종할 게 뭐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순종할 율법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아담에게는 순종할 게 딱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나머지 부분 집에 가서 읽으세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담이 순종한 것 같아요. 가인과 아벨도 낳았기 때문에. 그죠?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오케이, 그건 좋아요.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 29절이에요. 이 29절의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명령은 아담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둔 이 모든 것들을 네가 마음대로 누리면서 살아라. 다 먹어라. 이거였었어요. 일하라가 아니라. 세 번째 명령이 문제였어요. 세 번째 명령이 우리가 잘 아는 2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이 세 번째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노동의 저주 아래 살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을 안 하면 살 수가 없게 되었고 일은 생존과 직결되게 되었고 더 큰 문제는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일에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굉장히 만족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순간의 만족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큰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 일을 통해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 남은 것은 허망한 뿐이라는 거예요. 일은 우리를 살리지를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이 원래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그 목적은 무엇이냐? 쉬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안식은, 왜 하나님이 7일째 되는 날에 쉬는 날로 정하고 거룩하게 하였는가? 아담을 위해서예요. 아담의 안식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안식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 진정한 안식이 오느냐? 바로 쉼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잃어버렸던 그 일,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그 일도 우리가 놓쳐서 이제는 고된 노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제 쉼을 상실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습니까? 그 안식을 우리에게 되찾아 주기 위해서예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 거룩, 구분 무엇이라고요?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일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할 필요 없어요.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늠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에 있어서 이제 쉴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 마음 아프지? 너 몸 힘들지? 너 병들었지? 너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지고 있지? 내가 너를 쉬게 해주마. 내가 너를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가 너의 공급자가 되어줄 것이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앉아 계셔도 되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이 왕 되신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